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제 천국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있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죠. 어떤 비유였죠? 포도원 꿈보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천국이 누구하고 같다고요?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이 새벽부터 나가서 해지는 5시까지 가장 부지런하게 일하시고 가장 자기의 포도원에 사람들을 많이 들이기를 원하시는 이 풍성하신 은혜로 가득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포도원 주인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뭐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 다양한 일꾼이 있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모두가 오후 5시에 온 일꾼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또 우리 신앙생활과 더불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대부분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이 복음의 가장 큰 적이죠. 율법주의. 또 자기의. 그리고 이 자기의가 어떻게 드러난다고 했어요? 공로주의, 보상심리를 비롯한 이런 공로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 능력주의라는 이 능력주의라는 거는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비판을 하더라고요. 마이클 샌델인가 뭐 공정하다는 책과 그런 책에서도 다루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성취를 이루고 노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성취를 이뤘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된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보고 우리 모두가 그냥 되어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좀 못 누리는 거 우습게 여기고 더 누리는 것을 시샘하고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교회로 살 때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비교의식이 있습니까? 박탈감이 있습니까? 보상 심리가 있습니까? 혹시 또 우월감과 열등감사에서 비척거리고 있다면 우리가 얼른 돌이켜야 돼요. 주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고 이 포도원 주인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표현 2번이나 반복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역전이 벌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역전 또는 전복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먹을 게 생각나서 좀 그렇긴 한데 전복하는 뭐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깊이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말씀이 바로 지금 읽은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요 벌써 3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3번째로 3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이 16장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3번째로 3번이나 반복해서 예고하셨는데요.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20절 이후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났다는 게참 어이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번이나 말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17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올라가시면 어떤 일이 닥칩니까?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이 앞에 있는데 그 길을 앞두고 12제자, 여기서 다시 한번 12제자를 따로 특별히 언급하죠. 그들만 따로 곁에 불러서 길에서 이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3번이나 이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중요한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죠. 특별한 가르침을 지시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제자들은 뭘 꿈꿨어요? 방금 전에 먼저 되고 나중 되고 12보좌에 너희가 앉을 거다 얘기하니까 헛된 꿈에 막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얘기인데 막 그것에 대해서 그런 영광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사실. 이 얘기를 굉장히 주목해서 듣도록 따로 불러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따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전에도 앞에 있던 두 번의 예고보다 오늘 세 번째 예고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먼저 어떤 말씀을 합니까? 18절을 보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각각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표하는 세력이죠. 사두개파를 대표하는 세력들이 대제사장이고 이 바리새파들이 주로 서기관들이 많았거든요. 이들이 함께 이제 70명 정도로 구성된 게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여기가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서 하나같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대적하고 죽인다는 것이죠. 오늘로 얘기하면 여야 상관없이 어떤 한 사람 막 죽이려고 여당 야당 상관없이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막 국회 전체에서 다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에도 그랬지만 전에도 이들과 계속 약간의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21장부터 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아주 치열하게 이들과 대립하고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갈등이 아주 끝없이 깊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래서 이들에게 넘겨지는 데 이어서 또 19절에서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또 넘겨져요? 이방인들에게도 넘겨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지였죠.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사형 선고를 내려도 사형 집행은 이들이 할 수 없었어요. 행정기관과 그 전체를 잡은 실제로 이들을 통치하는 건 누구였어요?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 없이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로마인들에게 사형 집행을 하도록 합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예수님을 이 자기들이 사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로마인들에게까지 이렇게 사형 집행을 하도록 넘긴 거는 또 다른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비록 식민 통치를 받지만 로마인들은 어떻게 여겼어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더럽다, 부정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끝까지 그냥 밀어붙여서 철저히 부정한 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거예요. 그 더럽고 부정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는 거죠. 메시아임을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거기다가 로마인들이 주로 취했던 형벌이 뭐였어요? 뭐 참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건 시민일 때만 참수를 했지. 제일 그 이방인이나 아니면 저 로마에 반대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형벌을 내렸어요? 십자가라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형벌은요. 옛날에도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그 능지처참하고 시체를 막그 전시하고 그러잖아요. 그 창에다가 그 머리만 꽂아갖고 효수라고 하죠. 달아놓고 전시를 하고 본보기를 삼고 그,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한테 엄청난 그 공포와 수치를 안기고 이런 일들을 한 게 그 당시에 옛날에 야만의 시대에 있었던 형벌인데 십자가가 바로 그런 형벌이에요. 처참하게 온몸이 찢겨져 갖고 거기서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해서 그냥 부패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리고 죽는 과정도 여러분 단번에 죽는 게 원래 깔끔한 거거든요. 그 여러분 길로틴 아시죠? 단두대. 이게 원래 가장 효율적으로 이 사람에게 고통을 안 주고 처형하기 위해서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 정반대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주 처참하게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한다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게 하지 못하게끔 한다는 아주 이들의 아주 악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나무에 달린 자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그냥 보통 이렇게 나무에 달렸거나 이게 아니라 어떤 상징이었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상징이 나무에 달리는 거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철저히 부정하고 저주하고 버린 것이 이들이었던 것이죠. 또 이방인들도 그냥 그 십자가 처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처형하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책찍질하고 굉장히 예수님이 죽는 과정이 뒤에서 이제 쭉 펼쳐지는데 여기서 미리 요약해서 한 번에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의 목차대로 진행하듯이 상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책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것도 견디기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처해 본 적이 있나요? 정말 아기를 가지고 조롱하고 모욕을 당할 때 여러분 그 악플에도 사람이 목숨을 끊고 하잖아요. 막 이런 모멸감과 견딜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떠하는 데다가 거기다 채찍을 맞았는데 이 채찍이 어떤 채찍인지 들으셨잖아요. 짐승의 뼈나 쇠조각 같은 걸 박아갖고 이게 탁 치면은 이게 그 자국만 남는 게 아니라 이게 탁 박혔다가 뜯는 순간 살점도 후두둑 이게 뜯기는 아주 잔인한 채찍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채찍을 맞다 죽었대요. 이런 채찍질을 로마인들의 잔인한 채찍질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아까 설명한 대로 가장 처참한 죽음이었던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은 동상이몽이죠. 이제 영광을 취할 거다, 열두 보좌에 앉을 거다 이런 꿈을 꾸고 있을 때 예수님 찬물 뿌리는 얘기 쫙 한 거예요. 나는 가서 그렇게 죽게 될 거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 모두에게 버림받는 처참한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세 번이나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당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이 17절에서 19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은 뭐 죽으신다, 고난당한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특별하게 두 번 나오는 단어가 넘겨진다라는 단어. 그들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이게 파라디돔이라는 동사인데 옛날에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나요. 되게 중요한 동사라고. 넘겨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파워 게임에 밀려서 힘이 없어서 당하시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넘겨진다라는 단어로 두 번 반복해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의 길로 가고 넘겨지는 것은요,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 재수없어. 막 했는데 파워게임에서 밀려서 이 권력 다툼에 희생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넘겨지는 것은 누구에 넘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또 여기에 동참하시는 죽음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죠. 이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만 세워질 수 있어요?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예수님께서 두 번 반복하신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됨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번 얘기하면서 이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세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된 자 아닙니까? 가장 영광을 얻으실 주님이 오히려 가장 나중되어서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한 주님 스스로도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가장 낮아지심으로 또 어떻게 됩니까? 가장 나중된 자로서 가장 먼저 되는 가장 높아지시는 그 일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가장 만물의 찢기처럼 완전 찌꺼기처럼 완전히 버림받고 완전히 외면받고 저주받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시지만 결국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뭐가 됩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면 뭐가 되세요? 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한다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나중됨으로 먼저 되는 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를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길이야말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나중되는 게 슬프고 어렵겠지만 그 길이야말로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가장 어떤 길이다? 영광스러운 길인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자, 이 중요한 이 천국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후
아주 어이없는 일이 발생됩니다. 예. 그 멱살잡이에 이어서 그 농공행상이라고 하죠. 서로 막 서열 다툼을 하는 데 이어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아주 볼썽사나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인사청탁 사건. 제가 이렇게 사자성어로 만드는 거 좋아해요. 멱살잡이, 서열 다툼, 네, 세 번째 이그 인사청탁. 그것도 인사청탁도 마가복음은 직접 하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대리로 엄마를 대리로 아주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본문을 보죠. 20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부온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이 여기다에서 가장 말씀하시는 게 뭐죠?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섬기는 자, 또 종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자가 되는 이 천국의 이 역설적인, 이 전복적인 은혜에 대해서 전복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얘기하면요, 사실 이때 이 엄마도 그렇고 이 아들도 그렇고 정말 눈치가 없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라는 분, 예, 이 세베대 아들들이 누구냐면은 처음 제자로 부름받았던 이 그룹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예요. 이 둘이 형제예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쭈삣쭈삣하는 여기 보면 그 아들들을 데리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들들은 없는데 엄마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들들이 쭈삣쭈삣 뒤에 따라오고 앞에는 누구를 앞세요? 엄마를 앞세우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간절하게 부탁하고 이제 구하는데요. 이 제가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모래요. 사실 그 베드로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하고 약간 이종사촌 격이죠. 나중에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예수님하고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자매 관계인 살로메래요. 이 여인의 이름이 그 살로메 말고 요한 목친 그 살로메 말고 이 마리아의 자매인 살로메인데 그러니까 이모죠. 이모 나이든 이모가 와서 자기 사촌들 데리고 와서 딱 한 거예요. 딱 보면은 사촌이고 하면은 조금 항상 예수님 데리고 다니긴 하지만 항상 누가 앞장서? 야고보 요한보다도 베드로가 앞에 있잖아요. 이게 아쉬웠나 보죠. 이게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전 그림이 막 그려져. 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인데 이들이 예수님한테는 이모고 자기들의 엄마까지 앞세워서 구한 것이 뭡니까? 사실 마가하고 기록이 좀 차이가 있어요. 마가는 야고보와 요한이 무지막지하게 나와서 내놓으시오 막 이렇게 말한 걸로 나오는데 마태는 엄마가 앞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뭐가 더 볼썽사납습니까? 마태가 이 그려주는 모습이 볼썽사나고요. 마가는 약간 명예를 지켜주려고 했나? 어쨌든 엄마를 앞세워서 그 일을 합니다. 이 굉장히 찌질하게 나이든 엄마를 앞세워서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죠. 왜 이렇게 엄마를 앞세웠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평상시에 벌인 일들이 많죠. 이 사람들 별명이 뭐예요? 거한어게 우레 아들들이죠. 자충우돌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막 해서 전도했더니 안 믿는다고 쟤네들 벼락으로 튀겨달라고 막 혈기 막 하고 이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가까이 두긴 하시지만 막 주변에서 아이 뭐 저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엄마를 앞세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자기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에 앉도록 구합니다. 보통 이제 어떤 왕이 있으면 오른편에 누가 있냐면 세자, 황태자, 아니면 이인자를 오른편에 두고 신하 중에서 가장 그 이인자, 이런 사람을 우편에 두고 왼편에 누굴 두냐면은 이 왕이 가장 아끼는 장군을 왼편에 앉히죠. 그러니까 한 자리씩 우리식으로 하면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은 없어. 그래도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자리를 요구한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앞서서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 못 가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역전의 이 은혜가 벌어진다. 이 역전의 현상이 일어난다 하니까 또 12제자가 장차 뭘 차지한다 했어요? 12보좌에 앉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딴 얘기인데 사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들이 자격이 없고 막 그런 건 알겠지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을 차지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듣고 또 어떤 얘기도 들었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들었잖아요. 5시에 온 사람들 똑같이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알아먹는 걸 못 알아먹는 거죠. 전혀 못 알아먹고 있는 거죠. 바로 앞에서 또 어떤 얘기까지 했어요. 12명은 십자가에서 영광을 취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간다는 얘기를 듣고도 엄마를 시켜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하는 것은요. 뭐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나머지 10제자 제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 이 10명의 제자들 다 제치고 자기들이 한자리에 하겠다는 거예요. 이 12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처럼 헛된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12보좌에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자기들이 더 돋보이는 주님의 오른편, 왼편을 구한 것이죠. 이 오른편, 왼편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그림이 정말 엉뚱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천국에서도 서열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국에서도 계급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세상의 원리로 이 천국 백성,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도 직분도 계급이 아니잖아요. 서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1호, 2호, 3호 이렇게 넘버링 한다고 두 자릿수 밑에는 내 밑으로 보여. 이런 사람 없겠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이 포도원 품꾼에서 비유해서 말했듯이 한대아리온의 과분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이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자기들의 이 세속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들은 들으면서도 못 들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해요. 저도 목회하고 여러 목회자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은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는데도요. 어떤 분들이요. 이 세상적인 걸로 필터링 해갖고 그냥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가장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유이기도 하죠. 이거를 못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하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스코어상 누가 가장 먼저예요? 베드로 같거든요. 베드로가 나중 되면 그 사이에 빈틈을 누가 치고 들어가자? 우리들이 치고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은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영광을 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뭐가 앞서야 돼? 고난이 따르거든요. 그리고 이 고난과 그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이 자기를 앞세우고 막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성김과 고난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런 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한 대로 실제로 예수님 우편 좌편에 있고 싶으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왼쪽 십자가 오른쪽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간 풍자에서 말씀하신 것을 수도 있겠다. 니들이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데 죽는 자리 우편 좌편 구하는 거냐. 막 이런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 하는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어떤 자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 보면서. 영광을 추구하는 자, 먼저 되려는 자는 절대로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처럼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만이 천국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잔은 뭐예요? 고난의 잔이신 거죠. 고난의 잔. 이 고난의 쓴 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뭐예요? 무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그리고 던지는 과정에서 당하는 몹쓸 이 고난과 이 엄청난 지옥 형벌의 고통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를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잔이란 이미지가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을 뜻했어요.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것을 이 잔을 마시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막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이죠. 이들은 이 잔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서 축배의 잔을 마시는 것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앞세웠다가 이제 1단계 통과, 2단계 의사를 전달했으니까 예수님은 뭔가 던졌으니까 나 뭐든 받겠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림이 그려져요. 참 보면은 정말 힘드셨겠다. 힘든 사람도 되고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무지막지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고 야 주님 닮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들을 온유하게 대하세요. 이것들아 꺼져 막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 과연 내 잔을 마실 수 있을 거야 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저 같으면 이런 대도 않는 것들이라서 꺼져 이럴 텐데, 너희들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하고 격려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세 번이나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못 알아듣고 이 땅 생각으로 가득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아주시면서 온유하게 대하는지, 참 주님이 참 주님이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상태가 안 좋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그들이 장차 어떻게 될 걸 보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상해요. 부족해요. 한심해요. 그러지만 이들이 장차 변화되고 성장할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너희가 과연 이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모습 보면서 참 우리가 서로, 저도 그렇지만 이 부족하고 더딘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여유 없이 각박하게 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이 순간까지도,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그러잖아요. 온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들은 진짜로 주님의 잔을 마셨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각각 어떻게 살아갑니까? 야고보는요, 가장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가장 충성스럽게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야고보고, 요한은 어떻습니까? 처음과 마지막.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근데 살아남는데 산 게 산 것 같지 않아. 살이 죽는 게 나요. 이 죽음의 고통을 그렇게 막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게 던졌는데도 살아남아요. 그렇게 살아남아서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거기서 끝까지 뭐랍니까? 예수 십자가 보고 이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성경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끝까지 증거의 사명을 다하다가 주님 곁으로 갑니다. 정말 주님의 잔을 마신 거죠. 그러나 그들이 어땠어요 원래? 네. 네. 이랬다는 것이죠. 이거 보면서 우리에게도 좀 소망이 생기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도 좀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임할지 아들도 모른다 하는 맥락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주권적인 결정은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좌우편은 여기 후반부에서 말하는 좌우편은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의 자리라기보다 실제로 영광의 보좌 좌편과 우편을 뜻하겠죠. 그 자리에 누구에게 가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들은 지금 얘기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자리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바울이 얘기하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릴 때 누구도 함께 거기에 앉는다고 했어요. 우리들이 바로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으로, 각자 개인이 아니라 한 몸으로 주님의 보좌 우편에, 교회가 함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는 거예요. 함께 앉히신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한 몸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서열도 없어요. 계급도 없는 거예요. 야, 더 수고했구나. 야, 이게 이런 칭찬이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무슨 서열 있고 계급이 있습니까? 누가 더 사랑받고 이런 거 없어요. 인정받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누구 안에서 누구처럼 사랑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사랑받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모두가 한 몸 한 가족으로 서로 위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인 것이죠. 어찌 여기까지 와서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그런 사고 가치관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포도원 품꾼을,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 데나리온에 과분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직 주를 따르는 데만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열제자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24절에 보니까 나머지 열제자들이 이를 듣고, 현장에 없었나요? 현장에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그 이모가 말하는 거 들었겠죠. 이걸 듣고 깊은 빡침을 느낍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상황을 보고 어이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모에 의해서 인사 대리 청탁, 대리기사도 아니고 대리 청탁, 인사 대리 청탁. 거기에 이은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 도발과 망발에 아주 어이없었겠죠. 대놓고 자기들 제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화를 냈는데 왜 화를 냈겠어요? 이런 걸까요?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영광을 추구하고 그 앞에서 은혜로 포도 비유까지 말씀하셨는데 못 깨닫냐 이 바보들아,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게 아니죠. 왜 화냈어요? 내가 먼저 말했어요. 내가 먼저 말했어요. 저것들이 먼저 치고 들어왔네 하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먼저 말하지 못하고 이 경쟁에 뒤처진 것에 대한 시기와 분노인 것이죠. 이들은요, 이 18장에서 이미 어떤 싸움을 했죠? 서로 천국에서 누가 더 크게 되냐. 이걸 가지고 싸운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경쟁, 누가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누가 더 주목받고.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는 절대 너무 앞에 나서지도 말고 뒤로 처지지도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뒤로 처지면 멸시당하고 너무 앞에 하면 나다른다고 막 앞에 나선 사람은 힘든 얘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져요. 앞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도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앞장 안 서. 적당히 얘기하려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이런 경쟁, 그리고 이 정치질이라고 하죠. 누구 라인에스야. 어떻게 해서 내가 좀 더 괜찮은 자리에 가냐. 심지어 어떤 단체에 있을 때도 어떤 후배들이 그런 얘기, 차기 대표가 누가 될 것 같은데 누구 거기에 내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 되냐. 이런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우리 제자들 욕하지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주님은 이 한심한 제자들을 모으신 후 세상과 다른 이 전복적인 가치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못할 정도로 이들이 잊지 못하고 이 대화를 기억하고 기록하잖아요. 이걸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집권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먼저 얘기하는 게 임의로 주관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군림해서 마음대로 사람들을 막 쥐락펴락 하는 걸 좋아하죠. 사람들이 권력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뜻에 의해서 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이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이 쾌감을 주는 거죠. 기쁨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즐기는 거죠. 이게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고 진솔하게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죠. 그리고 남보다 더 돋보이고 빛나고 힘을 갖는 걸 원하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기를 원하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막 하기를 원한다. 이 매니플레이션이라고 이게 굉장히 심사로 경계되는 영역이거든요. 조작이 돼요. 내가 나의 선함을 발각되지 않고서도 저 사람들이 선함을 알고 내가 좀 힘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드러내지 않고도 알아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잔머리를 끊임없이 돌리면서 정치를 막 하려고 해요. 그게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표현도 쓰시죠. 그 밑에 있는 고관들도 권세를 부린다. 이 권세를 부린다는 의미가 압제하고 남용한다는 것이죠. 좀 더 힘이 있는 걸 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기가 막 뭐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또 중요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누가 더 힘이 있는가에 따라서 끊임없이 줄서기를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편가르기를 하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약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배려하는 게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배려하고 섬기기보다 함부로 해요. 업신여기. 그래서 주님이 업신여기면 안 된다. 너희는 절대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막 투명인가 취급을 하죠. 안 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막 누구한테 살갑게 하고 누구한테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더 친하고 이런 거는 현실이에요. 이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지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심리적인 장벽을 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타락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떻게 뒤틀렸습니까? 원래 서로는 돕는 배필이었잖아요. 한 몸으로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늘 환대하고 기뻐하고 정말 선대하려고 애쓰고 하는 것이죠. 이게 원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 인류의 가장 큰 저주의 측면이 뭔지 아세요? 이 한 몸 때문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한 여자 바로 그가 막 이런 식으로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제3자로 밀쳐버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은 다 또 역으로 지배하려고 한다. 이 지배와 피지배, 지배하고 억압하는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단절되고 서로 넘겨짚고 악의로 해석하고 편견을 갖고 한번 선입견을 가지면 계속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해석하고 보고 감정이 한번 틀어지면 여러분 감정이 속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감정이 한번 틀어지면 이 감정을 그냥 계속 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선언하세요. 십자가에서 이런 사람은 나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세상에 오셔서 마땅히 지배할 수 있는 분인데 지배하지 않으시고 섬기셨어요. 가장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된 자로 오신 것이죠. 억압하여서라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데 억압하지 않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참으셨어요. 이 제자들 보세요. 이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제자라고 하면서 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뜻대로 내 잔을 마실 거야 하고 온유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묵상하세요. 억압하지 않고 사랑하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합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면서 몸소 그 사랑을 죽음으로 보이셨어요. 그런 원리로 뭘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천국 백성인 우리가, 교회가 그런 원리로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이방의 집권자들, 그들의 고관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명령형이거든요. 강한 명령이에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분의 진리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기꺼이 교회 불러왔는데 주님을 머리로 해갖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섬기고 살아야 하는데 여기 와서도 똑같이 힘겨루게 하고 있고 절수하기를 하고 있다면
또 정치를 하고 있다면은 그는 결코 주님의 제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크고자 한다. 특별히 으뜸이 된다 할 때 이 으뜸이 먼저 된 똑같은 프로토스라는 단어. 먼저 되려고 하는 자. 으뜸 되려고 하는 자. 똑같은 말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반적인 성향이 있어요. 으뜸이 되고 싶어하고 나는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마저도 제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일반적인 죄인의 성향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성향을 아시기에 이런 원리를 주신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그리고 그 원리를 알려주시고 그 원리대로 주님이 자신의 몸을 던지신 거죠. 가장 먼저 된 자로서 여러분 천국 백성 중에서 가장 으뜸이고 가장 큰 자요 가장 먼저 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요 가장 나중이 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심으로 가장 낮은 죄인인 5시에 온 것 같은 그런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나중에 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28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28절에서 사실 아쉬운 게 이 영어나 이런 걸 보면 좀 나와 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누구도 인자인 자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가장 먼저 되신 예수님. 여러분 인자가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인자, Son of Man. 이게 다니엘서에서 뭐예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뜻하는 거예요. 그 인자로 왕으로 오신 그분이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마땅히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오히려 나중이 되셔서 섬기셨습니다. 이를 안다면 제자들이 어찌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머리로 한다고 하고 그분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과 반대 방식으로 살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나중되시고 종이 되셔서 하신 가장 극치의 섬김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이죠. 이 대속물이 뭔지 아시죠? 대신 값을 치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신 값을 치름으로써 어떠한 노예나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억압되고 이 눌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하는 것이 대속물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어떤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받고 마땅히 진노와 심판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막 두렵나요? 그 십자가에 원래 누가 달렸어야 돼요? 우리 각자가 다 달려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거를 우리 대신에 이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 율법에 따른 심판의 죽음을 십자가로 다 받아내신 것이죠. 또한 우리의 죄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요구되는 완전한 의로움을 전생애와 이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다 이루셔서 대신 값을 그 의의 요구에 대해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정죄와 심판 아래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쁨을 아십니까? 주님 우리 편에서 너무나 엄청난 기쁨과 혜택이지만 주님 편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어요. 이제 죄와 싸우고 이제 다시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어두운 이 제자들 같은 옛 모습은 없고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이 대속물의 은혜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처럼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너무나 다른 전복적인 가치관과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다 은근 인정받고 다 이렇게 돋보이고 이러고 싶죠? 아니라면 뻥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솔직하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좀쫙 은근 짝 대놓고 하면은 좀 뭐라 하니까 은근 짝 자랑하는 거 막 살살 흘리는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고요. 뭐 이러고 싶잖아요. 어떻게 이 주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이건 너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 전복적인 십자가 은혜에 빵 부딪히게 한 거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이런 전복적인 삶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십자가 죽음으로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이를 통해 이루신 주님의 영광을 같이 바라보고 그에 감동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셨고 이걸 믿는 자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때부터는 그의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데 어떤 삶이에요?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열매 맺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처럼 여기며 사랑하는 삶. 절대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추잡한 경쟁이 아니라 정말 지체를 내 몸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 아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세워집니다. 이 초월적인 원리로 세워집니다. 자, 마지막 29절,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4절.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는 식으로 교대에서 읽을게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게 나오는 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은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제 마지막 치유의 이적입니다. 그 18장인가요? 19장인가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와서 치유 사건을 막 행하셨다는데 정작 치유 사건이 하나도 없거든요. 계속 논쟁하거나 제자들 이상한 거 막 교정해 주시고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영적인 치유가 어그러진 사람들의 이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데 이 마지막 이 치유의 사건이 그 치유의 기록과 맞물려서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앞에 그 9장서부터 나타난 치유 사건은 좀 달라요. 이때는 하나님 나라가 강력한 능력으로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치유 사건이라면은 여기서 나타난 이적은 좀 메시지가 다릅니다. 앞에서도 메시지가 모든 이적은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했죠. 와,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했구나. 이걸 알려주는 메시지를 전했다면 여기서 주는 이적은 메시지가 좀 달라요. 음. 이 길가에 앉아있던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을 기록함으로 무엇인가 다른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길이란 단어가 떠나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에 있었던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걸 기록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에서 눈먼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는 이 눈먼 자는 누구하고 빗대져서 비춰져요? 실제로 예수님 눈먼 자들 고쳤겠죠. 그런데 이 수많은 기적 중에서 이걸 기적할 의도가 있다니까요. 누구하고 오마주하는 거예요? 매치업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먼 상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지금 빗대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제자도를 가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기록이 9장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거기서도 두 명의 맹인이 나와요. 여기서도 두 명의 맹인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나타냈을 때 똑같이 이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하는 워딩도 똑같아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똑같이 외칩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때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죠? 어디 가서 말하지 마 하고 그 메시아임을 절대 밝히지 말라고 말하세요. 근데 오늘 똑같은 기록이 나오는데 좀 비교해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 두 명의 맹인이 주님을 따르면서 똑같은 말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한 번만 했거든요. 9장에서 있었던 맹인들은. 근데 여기서는 두 번이나 거듭해서 이 말을 워딩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그 말을 구하고 또 구하고 구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음.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무언가 앞에 하고 여기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주님이 그들을 불러서 무엇을 원하냐고 하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눈에 손을 대서 만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즉시 보게 되었고 중요한 건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곧바로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 십자가 예수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을 그들이 함께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약간 문학적인 의도가 있어요. 눈을 떠서 이 눈먼과 같은 제자들도 어떻게 될 거다? 주님을 따르게 될 거다. 왜 두 번이나 비슷한 성격의 이적을 기록했을까요? 두 명의 맹인이 외친 고백도 같고 주님이 고쳐주신 것도 같습니다. 다만 무엇이 다릅니까? 앞에서는 한 번만 이 외침을 했지만 여기서는 주변의 제지에도 두 번 이상인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앞에서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여기서는 주님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이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9장에서 두 맹인의 고백은 영광을 가져올 메시아에 대한 막연한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인지 누구인지 바로 알려면은 언제만 제대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만 바라보면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도 알아야 돼요. 고난의 종이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도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의 길을 같이 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을 알 때만 눈을 뜨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 이 12제자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똑같이 어쩌면 더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들어섰다 하면서도 이상해요.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들을 어떻게 고치느냐, 이거를 문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예수님이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한 번 안수했더니 제대로 눈 못 떴잖아요. 두 번째 안수하니까 그때 만물을 밝히 보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이걸 아마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서 깨달아서 그들이 제대로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을 얘기했다고 본다면 마태는 좀 그 의도가 좀 달라요. 마태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기를 권면하는 계속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뭘 얘기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무지하며 더디 잘하고 딴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한 제자들을 욕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들의 모습이 있는 걸요. 여전히 우리도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 눈을 뜨지 못해요. 많은 걸 봤지만 여전히 눈 뜨지 못하고 어두운 자들이 우리인 것이. 이 맹인들은 끊임없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 다윗의 자손 이거 붙잡고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거듭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자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눈을 뜰 때까지 더 눈을 뜨고 더 주님을 밝히 볼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기도문이 있었거든요. 끼리에 엘레이션, 끼리에 엘레이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어떤 달리 막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이라도 하세요. 막 있어 보이려고 끼리에 엘레이션 이러지 마.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라도 부르짖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상황이 어렵고 나 자신도 무력하고 정말 못나게 느껴질 때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히고 주변에서 소망이 없으니까 그만 말하고 할 때조차도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이 맹인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표현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도 듣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부르짖어요. 이 말씀과 더불어 이 기도하는 부르짖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긍휼을 입고 제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셨어요. 가장 먼저 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가장 나중 되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를 세 번이나 말씀하시기까지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어서 은혜와 혜택과 공로를 얻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져야 하는 제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참된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들과 반대로 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요, 종이 되어 살아가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면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꽝 부딪혀야 돼요. 거기서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자임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때는 진짜 먼저 된 자가 나중에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데 오히려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의 삶을 택하는 이 전복된 가치관과 삶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헛된 욕심과 이런저런 문제들로 가득한 우리를 주님은 이 제자들한테 이 말도 안 되는 제자들한테도 너희도 과연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시잖아요. 주님은요 지금의 우리를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눈뜨게 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 맹인들처럼 지치지 않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영광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게 되겠죠. 이 말씀 붙잡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천국을 가져다 주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분명히 깨닫도록 성령으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지체들을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섬기는 것임을 알고 이 전복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헛된 욕망과 세상적인 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주님이 알려준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영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눈뜨지 않은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뜨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온유하며 인내하시며 항상 진리 안에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천국의 삶의 도리를 쫓아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도리를 온전히 깨닫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36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